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불려지기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남은 겁니다. 근데 그 종말의 하이라이트를 앞두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그리고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 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러시며 하시는 말씀이 근데 성전의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준 그런 마당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요, 그 성전의 바깥 마당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을 무려 42달 동안이나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받게 될 그 성을 위해서요 2명의 증인을 예배해 놓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증인이 그 3년 반 동안에 예언을 하면서 그 성을 보호해 줄 것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 성이 고난당하는 기간을 말할 때는 3년 반이라고 말해놓고 이 2명의 증인이 활동하는 그 기간을 말할 때는 그 기간을 1260일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60이라는 숫자는요, 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3년 반입니다. 즉 거의 같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거의 같은 기간을 다르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셨는데요.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3년 반과 1260일 중에 어느 날이 더 많은 날처럼 들립니까? 당연히 1260일이 더 많은 날처럼 우리가 들리게 되죠. 근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고난은 짧게 느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길게 느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참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세요. 그럼 왜 또 하필 3년 반 동안이나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요, 실제 3년 반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3년 반이라는 숫자 안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7이거든요. 그 7의 절반이죠. 그래서 이 3년 반은요, 사실은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그 종말의 때라고 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 굉장히 불완전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기간 동안에 그 두 증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있죠. 그럼 왜 하필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 증인을 세우셨던 것일까? 사실 이 두 증인도요, 이 둘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명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무조건 참되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법이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범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증인은 한 명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요, 반드시 증인을 세울 때는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명 이상이 있어야 그 증언은 참된 증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 2명의 증인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이 2명의 증인들의 그런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 2명의 증인이 누군가 봤더니 그 2명의 증인은 감람나무와 촛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이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이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일까요? 감람나무와 촛대 모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촛대에는 이제 초가 꽂혀 있고요, 감람나무는 그 당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지는 감람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는데요,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능력도 있었고요, 또 그들은 물을 변해서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 능력들이 사실 우리들하고 좀 친해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물을 변하게 해서 피로 변하게 하단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누가 갖고 있었다고 알고 있죠? 바로 엘리야와 바로 모세가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엘리야는 아합 왕 때요, 하늘을 닫게 해서 비를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또 모세는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 나일강의 물을 붉게 만들어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증인들도요, 그들과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명의 증인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인들을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들의 능력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바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럼 진짜 그들의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가? 사실은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불로 그렇게 비유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두 명의 증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성이 고난당할 때 그들과 함께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려운 때를 잘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곧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더 보게 되는데 뭐냐면 그들이 이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칠 무렵에 무적행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이 두 명의 증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 짐승이요, 이 두 명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기고 그 증인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하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 짐승이 그 두 증인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그 두 명의 시체를 그 장소에 그냥 사흘 반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짐승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또다시 한번 패러디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모욕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그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서로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요, 이 두 증인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좋아함은 잠시뿐이었죠. 이제 3일 반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처럼 그들도요, 죽은 지 3일 반 만에 그들의 생기가 들어가더니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 발로 일어나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정말 그들이요, 정말 구름을 타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원수들이 다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갑자기요,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진으로 무려 그 성의 10분의 1에 되는 사람들이 그 지진에 죽게 될 것이랍니다. 얼마나 많이 죽냐면요, 7,000명이나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7,000이라는 숫자도 역시 진짜 7,000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렇게 고대하던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비로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이 바로 이때 바로 벌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 두 증인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 이후에요, 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불려지자마자 하늘에서 아주 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선포되어졌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요,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 성전 안에 또 가만히 보니까 뭐도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가 그렇게 찾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고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도 거기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들과 지진과 우박들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심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똑같은 내용들을 또 다른 관점인 영적인 관점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 말은요, 이 요한계시록 11장까지가 종말의 때를 압축해서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 종말의 이야기들을 일단은 한 번은 다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에서도요, 사실 굉장히 많은 반전들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을 질발받잖아요. 근데 질발받는데 갑자기 두 증인이 나타나더니 또 다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이 두 명의 증인들이 곧 죽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증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계속 반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계속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사실은 이런 반전들을 사실은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반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반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정말 안 해도 되는 그런 쓸모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반전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막 괜히 혼자 막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요, 괜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났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사실은 우리들도요, 이렇게 전부 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사실 우리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렇게 다 뒤집어 엎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초대교회는 이제 곧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설교 한 번 했더니 정말 부러운 일인데 몇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초대교회는요, 곧 엄청난 박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웠던 스데반이요,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 야고보가 순교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서 거의 순교할 뻔했었죠. 또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갔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도 못하고 로마로 급하게 떠나야만 했죠.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요, 지금 막 흩어졌다니까요. 이제 막 교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흩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반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고난 때문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흩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 세계에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그때 복음이 아프리카와 유럽가요, 심지어 동아시아까지 전달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중국의 국교가요, 한때는 기독교였어요. 몰랐죠. 하나님께서요, 고난들을 그렇게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들이요, 계속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이요,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적인 세상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영적인 현상들을 전부 다 물질적인 것으로 다 바꿔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학이요, 신이 되었고요, 특별히 진화론이 그들에게 절대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진화에 별로 도움되지 않은 그런 열등한 인간들은 다 죽여도 되고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정말요, 열등한 유전자나 이상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왜 죽였냐면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왜 이런 악과 고난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고난과 그런 질문들이 세상을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물질 만능주의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예전처럼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독교는 또 한 번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게 되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차 세계대전도요, 반전을 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실은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사실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엄청난 상처들이 있죠. 정말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요. 이후에는 하나님의 반전의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저도요, 항상 기대하며 삽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고난을 즐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다는 말은 사실은 제가요, 굉장히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도 있고 반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요,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참 이상하죠. 저는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도 사탄이 저를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아주 종종 보기 때문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그랬었는데요, 사실 지난 수요일에는요, 수요일 설교는 제가 정말 평소에도 물론 열심히 준비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심혈을 준비해서
심혈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주제가 무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성령 세례라는 주제였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 영상이 화면으로만 나가고 소리로 안 나갔어요. 그것을 예배가 다 끝난 후에야 발견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얘기할 건데 사탄이요, 그 주제를 그렇게 막아버린 거죠. 정말 고난스럽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아쉬운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사탄이 이 주제를 정말 싫어하나 보다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결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다음 주 수요일 한 번 더 같은 주제로 또 한 번 전하기로, 이번에는 좀 영어 번역까지 해볼까라는 그런 도전까지. 그러며 다시 한번 정말 반전의 하나님을 제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고요. 또 어떤 성도님 가게에 불이 나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아파했죠. 또 어떤 성도님의 자녀는 너무나 요즘 아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어떤 성도님에게는 어떤 병이 생겨서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저에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요즘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이웃과의 문제로 요즘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힘들어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면 반드시 그 일들이 좋은 일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분명 그 두 증인의 죽음은 처음에는 아주 큰 고난,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끝나지 않고 그들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 원수도 갚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도 불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가 오게 되었던 겁니다. 모두 그 고난들이 가져온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고난들도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의 고난들도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찬란한 영광들을 꼭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그 반전의 축복들을 꼭 다 받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요즘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바꾸어서 반전을 주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아버지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만을 바라보고 특별히 반전의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이 고난들이 반드시 영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고난들이 반드시 승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속히 아버지 이것들이 모두 다 축복으로 아버지 영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속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속히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바꿔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머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속히 바뀔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